꼭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신교회, 개신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개신교회가 탄생한 계기가 바로 이 10월 말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한 지 벌써 500년을 넘어서 금년은 50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전 세계의 개신교회와 함께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은 2주에 걸쳐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되면 거의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종교개혁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의 발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1517년 10월 31일 당시 34세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들, 개혁해야 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특별히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부속 교회였던 슈로스 교회라고 하는 슈로스 키르케라고 하는 그런 교회 정문에 게시함으로 인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럽 전체로 번지게 되었고, 그 후에 개신교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슈로스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번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 성서신학원에서 함께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슈로스 키르케라고 슈로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에 들어가는 정문에다가, 그 정문이 어디냐면 그 다음 사진, 여기에 이제 95개 조항을, 이게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그렇게 썼었는데, 이것은 지금은 그거를 기념해서 동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95개 조항이 라틴어로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요 보이는 요 문이 우리가 개신교회가 태어나게 된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루터라든가 아니면 칼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이름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종교개혁의 움직임은 그 이전의 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불리는 사람 가운데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14세기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의 지도자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교리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본래는 영성 생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가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장소로 그렇게 되어버렸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위클리프는 교회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교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교황의 권한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당시에는 옛날에 각 나라의 왕보다도 교황이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위에서 관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좀 제한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가 일본어나 한국어나 아니면 영어나 이렇게 각자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380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 번역을 하는 건 아니고 신약을 위클리프가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함께 도움을 줬던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구약을 해가지고 신구약을 다 번역을 하지만 그거를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거나 다른 나라 말로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엄벌에 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위클리프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국의 위클리프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를 계승하는 개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현재 체코라고 하는 나라에 옛날에는 보헤미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양후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종교개혁의 새벽을 알리는 거위로 우리 동물의 거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위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사실 체코 말로 후스라고 하는 이름이 얀 후스인데 후스라는 말이 거위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후스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불 다 켜세요. 실천을 하게 되고 그는 1401년부터 프라하 대학의 철학과 학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409년 10년까지 그 프라하 대학의 총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체코 사람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민족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제 왜 우리가 라틴어로만 써야 되느냐, 체코어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 언어가 그 민족의 혼으로 생각을 해서 체코어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1402년부터는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프라하의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몇 분은 여기 함께 참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밤에 갔기 때문에 이렇게 밤 사진밖에는 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안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예배를 간단하게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베들레헴 이 교회에서 체코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그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거 벽에 보게 되면 악보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나라 말로 체코 말로 해가지고 이거를 찬양을 하는 그런 것으로 그들이 이제 예배도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나중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문제가 됩니다. 왜? 자기네 나라 말로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 가톨릭의 역사를 아시는 분도 혹시나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오랜 동안에 가톨릭의 미사는 전부 라틴어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서 그때부터는 성경도 그렇고 그리고 예배도 그렇고 자기네 나라 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2 바티칸 공의회를 갖다가 캐톨릭의 종교개혁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962년부터 65년대까지의 그 상황에서 결정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가톨릭 관계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자기네 나라 말로 쓸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것이 1967년 8년도부터 그게 가능했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1400년대 당시에 이렇게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양후스는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그 교회 베들레헴 교회 내에 있는 그 양후스가 화형에 처한 그러한 그 모습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 사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언젠가 기회가 되시면 체코의 프라하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에
가장 중심에 이 동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다음 사진, 여기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양후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밑에는 여러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게 박해를 당하는 이제 그러한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임산부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박해를 받다가 양후스는 결국 화형을 당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형을 당하면서 후스가 말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은 그 주변에 당시에 화형을 지켜보던 그런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제들의 증언 가운데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이 양후스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지금 거의 한 마리를 태워 요리하지만 10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나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양후스가 1415년에 화형을 당하지만 그가 예언한 백조가 바로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현재도 이 독일에서는 백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백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양후스가 순교한 지 102년 후에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성교회에서 95개조의 방방문을 그렇게 통해서 후스의 개혁을 이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한편에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바로 조금 전에 영국에서도 사실 그것이 일어났었는데, 영국에서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내에서 뭔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 운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장 칼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의 제네바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인 개혁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제세례파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는 교회와 세속 사회를 철저하게 분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좀 라디칼한 그런 그 종교 개혁의 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8세기가 되게 되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교회를 개혁을 하게 되고, 19세기에는 영국을 세계 선교의 디딤돌로 인도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영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게 되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영국에서 선교사가 미국으로 가서 시작이 됐던 그런 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영국이 이제 뭐 여러 많은 그런 개신교의 하나의 본산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세계 선교의 디딤돌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간단하게 제가 중세와 또 근세의 종교개혁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 시대와 근세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 시대에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인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그렇게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느헤미야가 기록했던 그러한 성경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하지 않고 무너졌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종교개혁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개혁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를 기울이면서 이스라엘의 개혁이 시작되는,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는,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나는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개혁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쓰게 되면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이거는 한자로 말하면 가죽을 고치다, 아니면 가죽을 개선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개자라고 하는 말, 개혁의 개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개자를 제가 칠판에 없어서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개자에다가 몸기자에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개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일본말로 표현하면 오노레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고치고 남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치고 자기를 개선하는 것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혁명하고는 좀 달라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혁명보다는 개혁이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남은 다 바뀌어도 자기는 안 바뀔 수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나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점처럼 바뀌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단어로서 알아야 될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아직도 코로나의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금년도 종교개혁 주일의 바로 전 주일인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오늘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서를 사람들이 읽고 그거를 듣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중세 종교 개혁에 있는 단어하고 좀 연관을 시킨다고 한다면 성서로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성서로만, 말씀으로만 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개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는데 이게 무슨 뭔지를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경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는, 눈이 있으면서도 안 보여요. 귀가 있는 데서도 안 들려요.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가끔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다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귀가 없어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귀를 듣고서 정말 감동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귀가 있잖아요. 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내 귀 속에 들어와서 깨달음과 또한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들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는 이제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행동이 없어요. 이런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야지 그게 생명의 말씀인 거지. 듣고 끝나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 같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은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심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혁의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또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16세기의 종교개혁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믿음으로만, 신앙으로만, 이걸 보통 우리는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만.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하느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명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믿음대로 된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병자들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종교개혁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16세기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개혁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단어를 빌려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말은 솔라 그라치아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를 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로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그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며 크게 즐거웠다.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진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씀 속에는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걸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개혁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5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약성경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신앙개혁의 핵심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만, 성경으로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이 세 가지는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똑같은 그러한 캐치플레이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야말로 개혁의 신앙이요, 이러한 개혁신앙은 구약성경 시대나 505년 전 종교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개혁적인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뭔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날마다 자신을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0월달 종교개혁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계절인 이 10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깨닫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개혁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깨달음, 그리고 믿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의 계절 10월의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는 항상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정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은 특별히 구약성경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개혁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며 해방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난 전쟁 하루빨리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 기독교 내 미우시 교회 그리고 후쿠야마 전도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싸우는 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